34번째 편지 허봉의. 봉의는 관직명인데 정확한 인물은 알 수 없다. 관직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예요. 이 일은 영리한 근기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이 일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그러면은 뭐 불성이야 그러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깨달을 거냐. 가만히 탐진치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깨달아질 거냐. 하나를 듣고서 천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문장의 앞뒤가. 이 일은 영리한 근기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하나를 듣고서 천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서 있는 자리를 굳건히 하고 진실로 자세하고 확실하게 꿰뚫어서 확실히 꽉 잡아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서 있는 자리를 굳건히 하고 진실로 자세하고 확실하게 꿰뚫어서 확실히 꽉 잡아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일체의 거스르고 맞는 역순 경계와 여러 가지 인연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마치 태어공이 털끝만큼의 장애나 간격이 없는 것처럼 허공이 이와 같듯 맑고 맑으며 텅 비고 밝아 전변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설사 백겁천생일지라도 시종 한결 같아야 고요하고 안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지만 근본이 얕고 가벼워 문득 언구에서 전변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는 바로 세간에서는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큰 소리 친다. 큰 소리 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예요. 스스로를 보면 늙고 병들고 죽고 걸음걸음에 정말 걸림이 없냐. 양심은 덮어놓고 큰 소리 친다는 거겠죠. 그리고는 마침내 견해의 가시를 증장시켜 견해를 키우고 키워서 재능을 뽐내고 아는 것을 뽐내며 재빠르게 언어만을 쫓으면서 불법은 단지 이와 같은 것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언어를 쫓는 게 아니다. 체험했다. 체험한 건 한 거지만 그것 또한 또 모양이다. 언어고. 그리고 경계를 연해서 생하는 것이 있게 되면, 경계를 인연해서 조건으로서 생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를 꿰뚫어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진퇴를 하게 되니 이미 조건을 인연을 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다. 조건 따라서 자판기다. 콜라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참으로 몹시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바로 일천의 마군과 만 가지 어려움을 모두 다 두루 맛보았던 것이고, 설사 7곳이 잘릴지라도 생각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7곳. 한번 마음을 잡으면 마치 철석과도 같았고 생사를 꿰뚫어 벗어남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았으니, 한번 마음 잡으면 철석과 같다. 생철로 만들어진 것과 같다. 조건이 붙지를 않는다. 생사를 꿰뚫어 벗어남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정식을 뛰어넘어 강계한 뜻을 가진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살이 출가인의 행을 닦는 것이 마치 허봉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보살이, 제가 수행자가 출가인의 행을 닦는 것이 마치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은 명예와 지위, 방평과 실제, 의와 기, 이것을 조복받기가 끝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하십니다. 더욱이 삼계화택에 번거롭고 시끄러움이 백천갈래로 찢이고 볶는 데야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본진 묘원, 본래 진짜이고 묘하고 원만해야
한바탕 크게 쉬어버린 대적정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더욱이 그것마저 확실히 놓아버릴 수 있어야 텅 비어 늘 항상 하게 됩니다. 제가에 있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힘든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응원인 거고 그렇지만 하시려면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 철저하게 무심을 증득해야 할 제법이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음을 관하게 됩니다. 텅 비고 확 트여 시절 인연에 따라 응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유마일, 부대사, 배상국, 배유거사, 양내한 등과 같은 모든 재가의 뛰어난 수행자들과 그 정일 바를 정자 원인인을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역량에 따라 아직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하고 함께 무위무사의 법성의 바다에 들어간다면 바로 남연부제를 한 번 치고 나오는 것이 본전을 손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법에는 대단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지는 한 손가락을 세웠고 타지는 다만 땅을 쳤으며 조관의 옷의 털 한 오라기를 물었고 무업은 망상 피우지 말라 요거 하나 늘 썼고 중읍은 어린 아기처럼 옹알거렸고 고제는 불성이 없다 무불성이라고 했고 골자는 일생 동안 다만 말하기를 뼈가 부서졌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확실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 동안 써도 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의심하게 되면 다른 견해의 차별이 있게 되고 양변에 떨어진다. 이 견이 있게 된다. 향상이니 향하니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간극이 발생하고 공간이 생겨나고 시간이 생겨나고 방향이 생기고 선과 악의 이익과 손해의 방향이 생기고 위를 향하냐 아래를 향하냐 이를 어찌 꺾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길고 오랜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근본이 막힘이 없이 트이고 밝아졌다면 마땅히 세속의 기풍을 벗어나서 말쑥하고 깨끗하게 해서 홀로 높이 서고 만길 벼랑처럼 우뚝 서야 합니다. 또한 부처병과 조사병을 버리고 현묘와 니치니 성품이니 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고 예사로 여기는 것이 넓고 아득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예사로 여기는 것이 넓고 아득해서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 마치 새집밖에 없는 궁벽한 시골 사람처럼 애초부터 다를 바가 없어야 합니다. 예사로 여기지 않는다. 부처를 내지는 조사를 현묘한 이치를 성품을 예사로 여기지 않는다. 중요하게 여긴다.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울이 기울어 버리는 거고 방향이 생겨 버리는 거고 통째로가 허공이어서 그 입장으로 예사로 여긴다. 통째로를 오랜 세월 이렇게 기르고 길러가면 틀림없이 대안원에 이르러 안락을 얻게 될 것이고 끝내 자기를 드러내 총명한 척하거나 계략을 짓거나 거짓으로 직연을 뽐내려 하거나 구두선을 좇으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10번 말해서 9번 들어맞아도 한 번 말 없는 것만 못하다. 조주스님 말씀 인용이랍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는 백천의 사람들이 단지 부처를 고하는 놈들일 뿐 그 가운데 한 명의 무심도인을 고하는 사람은 얻기 어려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조주스님 말씀. 한번 편지가 얼마 안 남아서 편지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조주스님 말씀 한번 보죠.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도를 수행하는 것이고 불도를 수행하면서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덕에도 머물지 않아야
이를 일러 상이 없는 참된 수행, 무상진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상은, 여기서의 향상은, 향기나는 꽃길이는 강을 건널 때 물결을 끊고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수행하면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씩 어는 것과 같게 되고 더욱이 가슴 속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특별히 마음을 일으켜 모든 죄악을 짓겠습니까? 가죽 포대가 조금도 새지 않는다. 그거랑 같은 결의 비유인 거죠.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씩 언다. 이와 같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권해준다면 바로 여기에서 곧게 조복되고 확실히 순일하게 되어 함도 없고 일도 없게 될 것이니 무이무사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고 편지는 끝났습니다. 허봉의 있게 쉽지 않은 수행을 제가 보살로서 도의 뜻을 두고 불법을 구하는 게 참 희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말씀하시지는 않고 앞서 선인들에게, 선객들에게, 선수행자 스님들한테 하는 말씀 또 그대로 하시는데, 오래 해라, 드러내지 말고. 출가 수행자도 쉽지 않을 판에, 그러니까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그렇지만 어쩌겠냐. 제가 자니까는 좀 살살해도 된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별로 듣고 싶은 말들은 아닌 건데, 오래 해라,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조주록 은사 조주종신께서 상당해가지고 대중들에게 금불은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금으로 만든 부처는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네 불은 진흙으로 만든 건 물을 건너지 못한다. 진불은, 진짜 부처는 안에 앉아 있으니 보리 열반, 보리와 열반, 진여와 불성이 모두 몸에 붙은 옷이고 또한 번뇌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묻지 않으면 번뇌가 없는데 이치, 실제의 이치 자리를 어디에 붙일 것인가? 보리고 열반이고 진여이고 불성이고 다 진불이 아니고 다 껍데기인데 다 번뇌지. 묻지 않으면 번뇌가 없는데 일으키지 않으면 그 번뇌가 없다. 실제의 이치 자리를 어디에 붙일 것인가? 일심이 생하지 않으면 만법의 허물이 없으니 다만 이치를 참고하며 20년 30년 앉아 있어라. 만약 그리하여서 알지 못한다면 노승의 머리를 잘라라. 꿈, 환, 허공꽃은 잡아도 헛수고이니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으면 만법 또한 그러할 것이다. 잡으면 뭐든 잡으면 구하면 그러면은 다르다. 다 옷에 불과하고 번뇌이고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면 다시 무엇을 구속하겠는가? 마치 양과 같이 다시 어지럽게 물건을 주어서 입속에 넣어 뭘 하겠는가? 여튼 노승이 약산을 배웠을 때, 나 조주가 약산 스님 만났을 때 화상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물으면 다만 개 주둥이 닥쳐라 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건데, 말 그대로 누가 와서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하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응대해. 노승 또한 말하기를 개 주둥이 닥쳐라 라고 했다. 나를 취하는 것은 더러움이고 나를 취하지 않으면 깨끗함이니 마치 사냥개처럼 오로지 상대를 먹으려고만 해야 한다. 불법이 어디에 있는가? 천인 만인이 모두 부처를 구하는 놈들일 뿐 한 명의 도인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 도인 구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네. 만약 빌공짜 공왕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에 병이 없게 하라.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세계가 있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이 성품은 있었고 세계가 파괴될 때에도 이 성품은 파괴되지 않는다. 한 번 노승을 보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하나의 주인공일 뿐이니 이것을 다시 밖에서 찾아서 무엇 하겠는가. 그럴 때 머리를 돌리고 얼굴을 바꾸지 말라. 그러면 잃게 된다. 상당 법문 조주스님의 와서 묻는다고 묻지만 간절하다고 다 뭐 자기 딴에는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 인과법이더라. 다 복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부처를 입에 올리지만 도인을 구하는 자가 한 명도 못 봤다. 이것을 다시 밖에서 찾아서 무엇 하겠는가. 그럴 때 머리를 돌리고 얼굴을 바꾸지 말라. 이미 그러면은 잃어버렸다. 다 뭐 방향이니까 머리를 돌린다. 좋아서 돌리든 싫어서 얼굴을 피하든. 35번째 편지. 해 지옥에게. 지옥은 뭐 욕도예요. 욕실을 담당하는 스님, 소임자. 이 대법은 3세의 제불이 함께 깨달은 것이고 역대의 조사들이 함께 전한 것이고 하나의 도장으로 인가한 것이다. 그래서 직지 인심 견성 성불 분립 문자 얻고 이렇게 이것을 일러서 교회 별행하고 단전심인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밖에 교 글자 문자 얻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행하고 단전 심인 호투로 시민을 전한다. 번잡하게 요리할 때 처음에는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뭘 하고 요게 아니다. 그런데 만약 언전을 섭렵해서 말로 섭렵해서 주장을 하고 단계를 세워 1단계, 2단계, 3단계 세워서 격외니 격내니를 격 아니고 바뀌고를 논한다면 근본 종지를 잃고 옛 성현을 저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맨 처음 들어와서는 바로 본분인을 만나 근원을 알고 한 걸음 물러나 자기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모름지기 수행의 첫걸음은 선지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물러나 자기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철석 같은 마음으로 종전의 망상과 견해 세간의 지혜, 세간의 지혜, 또 총명, 너와 나, 어둠과 이름, 밑바닥까지 엎어버리고 일시에 놓아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마른 나무와 불 꺼진 재와 같이 뜻정자 정견이 다하고 없어져 적나라하고 적세세한 곳에 이르러 화련히 개합하여 깨닫게 되면 옛 성현들과 실끝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 확실하게 이르고 밝게 보는 것이 철저해야 이것을 비로소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니 가일층 모름지기 일념이 만년이 되고 만년이 일념이 되도록 하루 종일 순이라고 잡됨이 없어야 한다. 바로 만약 아주 잔 티끌이라도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있으면 바로 25유에 떨어져 생사윤회에 떨어져 유에 떨어져 빠져나올 기약이 없게 될 것이니 죽기 살기로 물어뜯어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 다음 경지가 안온하고 빈틈이 없어 성인이니 범분이 하는 지위로 거두어 들일 수 없는 정도가 되어야 과위로 논할 그럴 찾아볼 수가 없는 수다원과든 아라한과든 불과든 그러한 지위로 감히 몇 점짜리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새가 새장을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 쉬고 스스로 일을 마친 곳에 앉아 옷을 입게 된다. 요거는 법화경 인용. 법사품의 법화경이여 야광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하신 뒤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사부대중 위에서 법화경 설할 때 어떻게 설할 거냐?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지니 열애의 방은 일체 중생 가운데 대자비시 열애의 옷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욕됨을 참는 마음 부드럽고 화평하고 또 욕됨을 참는 마음 열애의 자리는 일체의 빈 법공이니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득좌 피의 다시 편지로 돌아와서 또한 100번을 단련한 순금처럼 일거일동이 흥가롭고 관대해야 육근 육진의 생사와 지혜 경계의 현묘함이 마치 육근 육진의 생사와 지혜 경계의 현묘함이 마치 끓는 물에 눈을 붓는 것과 같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 시절을 알아. 다시는 본분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이를 일러 무심도인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닦아 증득하고 또 나아가 깨닫지 못한 일을 가르쳐 이와 같이 실천토록 하면 어찌 도를 닦는 요점이 되지 않겠는가. 육근 육진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의 이러한 생사와 그 다음에 지혜 경계의 현묘함이 읽기가 조금 애매해서 마치 끓는 물에 눈을 붓는 것과 같게 된다. 생사일이든 내지는 또 부처이고 열반이고 보리이고 할 것 없이 끓는 물에 눈을 붓는 것과 같다. 흔적이 없다. 무심도인이라 한다. 고인이 옛사람이 하나의 인연을 위했던 것이 어찌 밥을 잊고 잠 못 자는 것에만 그치겠는가. 머리 누운 골수를 버리고 팔을 끊고 방아를 찢고 한 번 했다 하면 30년 20년을 지냈다. 예를 들면 암두와 설봉 그리고 흠산이 비록 총림을 함께 다녔어도 각자 한 가지 일을 맡아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주석, 암두는 괭이, 설봉은 조리, 흠산은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대중을 위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설봉은 9번 동산을 찾아갔고 3번 투자를 찾아 배웠는데 열심히 선지식 구했다. 무릇 이르렀던 곳에서 하룻밤 한순간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반드시 번갈아 서로 거량하고 비교하며 상호간의 절차 탁마해서 신풍에서 깊이 기합하고 오산에서 화련히 종지를 깨달았다. 또한 덕산의 걸음걸이와 체제를 보면 불법 문중의 용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후학들은 저 나열한 자취들을 우러러야지 세월을 헛되이 보내 옛 성현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지난날 천태 국사가 천태의 덕소 어려서부터 자질이 준수했다. 총림을 다니면서 이르는 곳마다 기연이 맞아 스승의 대접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금릉의 청량 대법안 선사 회상에 이르렀는데 묻고 참례하는 것은 게을리하고 오직 시자의 일만 열심히 하면서 방장실에서 옷자락을 들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여기 금릉의 청량 법안 선사는 법안문이 법안종의 개조인 거죠. 회상에 이르렀을 때 묻고 참례하는 것은 게을리하고 오직 시자의 일만 열심히 하면서 방장실에서 옷자락을 들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하루는 대중을 따라 참례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개 근원의 한 방울입니까? 무엇이 그러면 육조해능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입니까? 법안이 말했다. 이것이 조개 근원의 한 방울이다. 그 옆에서 시자하고 있던 천태덕소 국사가 이 말을 듣고는 전에 증득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풀리기를 마치 얼음이 녹듯 해서
비로소 대안원을 얻게 되었다. 배워서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일언과 일구, 일기, 일경에서 알았다는 것은 단지 많이 들음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듣는 걸 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요거를 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경에 지극히 실다운 자리에 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통 밑바닥이 쑥 빠져버리듯 해야 한다. 이 일은 단정컨대 언고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고 기억한 것을 자기의 견해로 삼는다면 마치 그림 속 떡과 같은 것이니 어찌 배를 채울 수 있겠는가. 지옥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통달한 사람은 진실한 이치를 뛰어넘어 증득한다. 또한 기연에 투합하게 되면 억구상에 있으면서도 그 자치를 멀리 벗어나 기경의 올감이나 경계의 올감이나 그물로도 그를 잡아둘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인용하시는 것이 석도가 약산에게 묻기를 그대는 여기서 무엇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중 가운데 정진을 잘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내지는 또 소임을 열심히 하는지 게으름 부리는지, 여기서 뭐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방장 스님이, 어른 스님이 와서 물으니까 그럼 당연히 도를 묻는데 거기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작용할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열심히 합니다. 2배, 3배 열심히 합니다. 정진으로 얘기를 하든 여기는 지금 지옥이니까 저 목욕탕 청소고 관리고 열심히 합니다. 대중들이 편안합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네, 약산 스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도가 그러면 한가로이 앉아 있는 것이고, 앉아 정진하는데 물으셨던 모양입니다. 한가로이 앉은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도가 그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가로이 앉아 있네 그랬더니 한가로이 앉은 것도 그것도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그럼 뭔데?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모든 성현들도 모릅니다. 약산이 답하기를 석도가 이의 개성으로 찬탄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머물면서 이름도 모르지만 운행하는 대로 서로 그렇게 행할 뿐이다. 예로부터 성현들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범부가 어찌 밝힐 수 있으리오. 석도스님의 개송. 이 같은 것이 어찌 철저하게 증득한 이의 말이 아니겠는가. 또한 기연을 헤아리는 언구로 그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었겠는가. 기량 언구예요. 만약 이치를 밝히지 못했다면 가슴속에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듯해서 물어도 마치 모포에서 고양이를 질질 끄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모포에 그러면 고양이가 당연히 발톱을 세우고 안 끌려올 테니까 모포에 걸려서. 이런 까닭에 조사가 말하기를 마음은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나 구르는 곳마다 실로 그윽하구나.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아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도다. 요것은 서천 22조 달마스님 내려오기 전에 마나라 존자가 23조 항릉나에게 한 전법 개송이다. 마음은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나 구르는 곳마다 실로 그윽하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아니, 흐름 따라 성품 아니 기쁨 없고 근심도 없다. 고양이가 모포에 발톱을 걸고 걸릴 게 없다. 기쁨이든 근심이든 다 그와 같아서. 총림의 형제들이 참례해서 물을 때 맨 처음에는 분명히 정인이 있다. 바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선지식이 있는 곳에서 생사의 일이 큰데도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 꾸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 물 위에 떠있는 명예를 구하고 지위를 위하며 나의 능력이나 나의 뛰어남을 위한 것이겠는가?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 마음을 갖는다면 자기 일을 밝히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만 속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시간 가면 될 일인데
하지만 가까이 한 것이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자기 분상에 털끝만큼도 상응하는 곳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으면 바로 상대방 견해의 장점과 단점이 이러니 어떠니 논하고 따지면서 악연을 증장하며 빠져나올 곳을 찾게 된다. 핑계죠. 핑계를 찾는다.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한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진도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으며 막막하면 이제 그러면 맨 처음에는 분명히 있던 정인이 온데간데 없고 빠져나올 곳을 찾는다. 이는 다른 날 한 줄기 향으로 감히 화상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줄기 향으로 그러면 스승 돌아가시고 향을 올리면서 내지는 뭐 자기가 누구누구의 법을 이었다라고 하면서 향을 올리면서 감히 화상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맨 처음에 정인을 잃어버리고 마군의 경계에 떨어진 것임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고인이 옛사람이 이르기를 설사 권속의 장엄이 있더라도 스스로 이르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 이미 모두들 행각을 해서 집신이 다 달아버린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초심을 깨달아서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는 것을 기약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각자 마땅히 힘써라. 해지옥 내지는 욕도 편지는 끝났는데 한 명에게만 보내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각자 마땅히 힘써라로 마무리하시는 거 보면 요 스님이 머물고 있던 대중들에게 법문을 해주신 느낌입니다. 편지가 좀 긴 것도 그러하고 숱하게 보아 오셨을 테고 또 지금도 그러한 거고 옛날도 그러했을 테고 뜻을 두고 분명히 정인을 지니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섰는데 역시나 제 그것 또한 그 마음 또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적당히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핑계를 대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마군의 경계에 떨어진 것을 전혀 모르는 모양일 뿐이다. 초심으로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는 것을 기약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각자 마땅히 힘써라. 잘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끝에 애매하게 남겨두기가 그래서 마무리 지었어요. 언어극근 스님은 시종일관 한 말씀만 하십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든 스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제가자에게 하는 말이든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고 어제도 상제보살 이야기 통해서 봤지만 또 처음 부처도 모르고 불법도 모르고 그저 진리가 궁금해서 늘 울면서 지냈다. 상제보살의 시작이 그 입장이든 내지는 이렇게 뼈와 골수와 몸을 던지면서 처절하게 도를 구하는 입장이든 아니면은 순일에 져가지고 아주 맑은 가운데에 있는 중이든 원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아요. 첫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또 저렇게 하고 이제 이걸 전혀 용납을 안 하십니다. 하고 나면은 도를 이루고 나면 이제 좀 뭔가 누리고 쉬고 이제 그런 어떤 인과법에 접근을 전혀 방편으로 그런 말 하실 법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제자인 대종고 스님 서장 우리 예전에도 봤고 하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